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당위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십계명 돌판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돌판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말씀하는 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웃 사랑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언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의 실제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삶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삶.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27절 28절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하라는 말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선을 베푸는 것에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 손이 일할 능력이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베풀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은택을 부어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고 내 손이 일할 능력이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이 되어지고 뒤에 말씀드리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한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7절에.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것은 뭐냐면 받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이제 채워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웃을 도와주는데 즉시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에요. 즉시 베풀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실제적인 첫 번째 이 말씀이 이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어떤 비유가 나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반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다 죽을 만큼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에 얽매여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사장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당시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무리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측근에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하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제사장도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바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의 목까지 비용까지 내가 지불을 다 하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올 때 너 만약에 더 비용이 들면 오면서 내가 다시 더 주겠다고 하고 비용까지 자기 돈을 털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즉각적으로 도운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유대인 앞에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누가 이웃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이웃인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뭐냐면 지금 이웃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그 사람의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그 필요, 마땅히 받을 자, 그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는 갑자기 아주 곤란한 일로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치료비가 아주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계 위기를 겪는 이웃이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와 유사한 일입니다.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휴대폰 번호가 뜨니까 누가 아는 분인가? 근데 번호는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세대비전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 지금 혹시 어디 계시나요? 제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네, 제가 지금 사택에 있고 혹시 어떤 일로 그러신가요? 이제 물어봤더니 좀 중요하게 좀 긴급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 몇 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민이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네, 주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근데 주민이라 그러는데 나이도 좀 드신 여성분이신데 또 급한 일로 뭐 신앙 상담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또 뵙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얼른 몰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한 5분이면 제가 도착합니다. 기다리시고 얼른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우리 문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제가 차를 한 잔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실까 했더니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렵게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와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지금 삼각지 쪽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깡 마르셨어요. 금방 뭐 쓰러지실 것 같이 깡 마르셔서 연세도 좀 많으시고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급하게 아들이 어떤 연수에 가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려 이분이 지금 돈을 그럼 부탁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얼마를 얘기할까? 이제 심쿵 하는 거죠. 심쿵해서 5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5만 5천 원이 또 왜 5천 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디 그 연수 이렇게 가서 마지막 그 연수 과정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지금 들려서 목사님께 도움을 받고 제가 먼저 나갔던 그 교회 아는 사모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이제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거짓이 한 8, 90%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울음도 한번 울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5,000원을 구걸을 만약에 이분이 구걸을 하는데 어떤 다른 거짓으로 그 말을 지어냈더라도 내가 속아줄 수 있겠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그런데 진짜 이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이것을 외면하면 참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겠다.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갑자기 돈은 없고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시는 권사님께 얼른 가서 제가 10만 원을 빌려서 봉투에 넣어서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렇구나.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든 구걸하기 위해서 무엇을 꾸며댔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속아주지 않겠구나.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지 않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분을 드리면서 참 어려운데 이러한 일을 잘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잠시 제가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만약에 가셔도 본인이 뭐 거짓을 했든 어쨌든 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겠는가. 그 많은 시간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어쩌면 알면서도 속아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는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필요했다. 이 사람은 이게 필요했다. 간절히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서도 목사님 앞에 와서 장장 30분 동안이나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계 위기를 겪는 이웃이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당연한 일이다. 또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 중에 교우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가 아픔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줘야 됩니다.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교회 일 전부 신경 써야지. 또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주보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배 짜는 것부터 뭐 다 해야 돼요. 이게 뭐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정신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집에서 가정 사역도 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도와줘야 되고 김치 하는 데 도와줘야 되고 시장도 봐줘야 되고 차 운전해 줘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누군가 이야기가 필요할 때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래요. 그 사람의 필요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해가지고 누가 내 옆에라도 누가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시간에 반응한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 이웃의 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실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격려와 도고 기도 있죠. 병든 이웃이라든가 낙심한 교우들인가 또는 실직한 성도들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진짜로 명단에 적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남발하는 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라는 말을 많이 남발합니다. 저는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바로 가능하면 바로 기도해요.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전화상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면 전화 끊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일단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지금 도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즉각 도와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생명도 건지고 위험도 피해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 내일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실제는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삶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사는 삶이에요. 화목하게 사는 삶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관계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놓고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피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관계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제에서 화목하게 사는 삶은 뭐냐면 양보하고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평화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삶의 실천을 살펴본다면 이유 없는 오해나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방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다툼을 부추기는 말 대신에 덮어주는 말, 변명보다는 논쟁보다는 온유한 말로. 그래서 논쟁은 굉장히 무익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나면 내가 이겼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분쟁이라는 게 항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관계를 평화롭게 가지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편 가르기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편 가르기 하지 마세요. 편 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편 가르기보다는 중재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게 두 분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 잘 풀어갑시다.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어느 한쪽 편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지금 안 풀리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풀립니다. 지나오니까 저도 많은 분쟁과 이런 일들에 휩싸여 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치관이 다르면 분쟁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우매해서 몰라서 자기 것들을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피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분 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풀어가면 이렇게 함께 가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웃사랑의 실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말해요. 잠언 3장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상의 포악함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고 속이고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볼 때에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이름을 얻는 거, 타인을 깎아내려서 자기 위치를 높이려는 거, 이런 거 포악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길은 잠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3장 3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사악한 자를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31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포악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방식은 항상 강한 자가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혜는 세상 방식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 포악한 자의 길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 성공 방식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을 택하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세 가지를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도와주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삶.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삶. 이것이 이웃사랑, 관계입니다. 관계. 이웃과는 전부 다 관계예요.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복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교통하심이 있다.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은 뭐예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릇된 자세를 가진 자를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라고 있는데 이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올곧은 사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정직한 자는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거죠. 또 이렇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33절 보시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 그러면 항상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는, 여러분 이제 복이 많이 나오죠. 정말 아브라함에 허락했던 복, 그다음에 계속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그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으로만 보면 잘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단순히 행운이나 단순히 부유함을 뜻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총체적인
전 인격에 내리는 선물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복의 내용이 세상적인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하고 관계된다? 하나님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가정과 일상에 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에 복을 내리신다. 이거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요만이 아니고 관계의 평화, 일상의 안정, 자녀의 복됨 등 이 가정 전반에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또 이 복이 가진 의미 안에는 세대 간에 흘러가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의인의 복은 후손에까지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건 가문에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복 안에는 바로 이 세대 간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이 성취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다음에 은혜를 누리는 상급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의 주제어나 비슷한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34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호의를 지금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헨 이렇게 한다. 한 글자예요. 히브리어로 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거만해, 교만해, 자기뿐이 몰라. 그리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잘났어. 그러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만한 자를 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이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을 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런 마음은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걸 말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 경험,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용서와 긍휼을 먼저 베풉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말고 내 자랑을 나타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존귀한 존재로 세우는 것을 말해요. 영광 이런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엄청난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상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존귀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영원한 상급을 유산처럼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축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기업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최고의 상속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존귀 들으셔서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에 우리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진 걸 말해요. 같은 존재로.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기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